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33편이죠. 시편 33편 우리 10절로 15절 우리 시편 33편 10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특별히 이 시편 33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 이 시편이 한 장 한 장 보면은 다 어떤 제목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챕터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10절, 12절에 11절에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의 목적과 나라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예를 들어 뭐 북한은 왜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계시면 왜 나쁜 사람들이 있냐고. 야, 여러분 한국에 사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 그럼 멕시코, 남미 뭐 이쪽은요. 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마피아 조직이 경찰보다 더 화력이 세요. 그래가지고 뭐 뉴스나 어디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며칠 전에 시장이 그죠? 우리 사모님이 아주 멕시코의 시장 시장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야, 범죄를 때려잡겠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집에서 피살됐대요. 그 말 하자마자 깽단에서 4명을 보내가지고 집에 쳐들어가서 다시 그냥 죽여버렸대. 왜 그런 일이요? 다반사래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뭐 엘살바도르인가요? 그렇죠? 그 뭐 지역 쪽은 정치인들 거기는 목숨 걸고 정치해야 돼요. 우리나라야 뭐 나가지 뭐 그냥 명예로 생각하지만 거기는 일단 무슨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이미 그 피살 대상자예요. 그 주변에서 누가 정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뭐 위협을 받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 질서, 뭐 공권력 뭐 이런 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다, 하나님의 정의가 선다. 야, 이거 뭐
정말 쉽지 않겠죠. 저 원래 지난번 이번에 설교할 때 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원로 사모님이 선생님이셨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뭐라 그랬어요? 매 맞는 교사가 늘고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빗자루로 선생을 막 때려. 교탁 보셨어요 뉴스에? 막 그 선생님 대머리인데 막 무슨 강아지처럼 머리를 만져주고 애들이 머리를 막 툭툭 치고 와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저는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거의 선생님들이 거의 깡패였거든요. 맨날 이따만한 몽둥이 들고 다니고 저기 선생인가 조폭인가 막 맨날. 그래서 나는 저 때는 하여튼 그런 남자 학교여가지고 사립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학교인지 이게 선생님들이 깡패 집단이지 맨날 그냥 맨날 나오래. 그리고 그냥 복도가요 그냥 애들이 맨날 그냥 애들 막 다 무슨 다 엎드려 뻗쳐놓고 막 때리고 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별로 인식이 안 좋아. 가끔 뭐 어떤 반에 지나가는 반에 애들이 다 뭐 책상에 다 올라와 있으면 막 뭐 이렇게 막 다 때리고 뭐 단어 못 외워 단어 모르면 일단 내가 제일 홍경제 토요일 날 우리가 내적 치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기도회를 했는데 막 예수 권사님 막 교인사님 막 오셔가지고 같이. 근데 저는 제일 억울한 게 뭐 몇 명 공부 못하고 몇 명 그러면 걔네들만 하면 되지 왜 반 전체를 혼내냐고. 나도 그런 상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반평균? 반평균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전교에서 몇 등 하면 되지. 반 솔직히 따지고 보면 웃기지 않아요? 반평균이 선생님 야 니네 반 1등이야 나는 니네 반이 꼴등이야. 아니 우리 반 꼴등인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시험 잘 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따지고. 니네 반이 꼴등 반이래. 나는 뭐 1등 반이라고 내가 뭐 김 교수님 그래 안 그래? 1등 반이라고 내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반은 꼴등 반이래. 그럼 꼴등 반이면 단체로 막 혼나고 막. 아니 반평균이라는 건 어떤 애가 심하게 못하면 평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개인으로 뭐 막 혼내고 그러면 되냐고 그게. 저도 좀 이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합리한 게 되게 많아. 말도 안 되고 막. 하여튼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다 개근상을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게 개근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을 해. 요즘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은 교회에서 1박 2일 매달 저희 대천에 수영관에 가면은 어쩔 때 보면 학교 빠지고 1박 2일 데리고 와요. 학교 안 가냐니까 안 간대. 그래서 이분은 뭐 자기들 주일날 목회자들이 주로 월요일에 쉬잖아요. 이렇게 휴양림이나 이런 데를 자주 놀러 가시는 분이세요. 왜 학교 빠지고 막 1박 2일 놀러 가고 막 그래서 학교 빠지는 괜찮냐. 뭐 안 가도 된다고. 나중에는 이게 언제 때 보니까 이제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죠. 그래서 왜 이번엔 안 빠지냐니까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빠지는 날을 다 까먹어가지고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 무슨 빠져도 되는 날짜가 있다면서요. 더 빠지면 진급이 안 된대. 그러시냐고. 빠지면 하여튼 저도 굉장히 제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요즘에는 다 그런 게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막 멸시를 당하고 그 학교 선생 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황준환 시원이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화여고 지금 아들이 지금 뭐 6차까지 내 5차 지금 이사장 뭐 저기 이사들 뭐 사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3차까지 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작전 기도를 하신다고 저한테 이러는데
그 학교 선생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인격적인 그러한 상처를 받으니까 막 이제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가정에서는 매 맞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대요. 매 맞는 남편. 그래가지고 막 이 여자들이 사회적인 진출에 대한 욕구가 강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사회에 내보내셔야 돼. 저도 안 맞으려고 늘 빨리 저기 영어 성견을 부흥해라, 열심히 해라. 요즘 신은정 집사가요, 막 방학반에 아이들이 쉬잖아요. 이 방학반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매일 매일 애들을 이때가 애들을 가르칠 막 유일한 기회다 해서 막 일주일 내내 막 한강타운 앞에 가서 전도지 뿌리고 막 혼자서 그래. 제 아내랑 그 아시죠? 여러분 그 제가 치유성당 공부하니까 한 남편이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 왜 오셨냐니까 저희 목사님 교회에 무슨 자리 없습니까? 아 왜 그래? 혹시 뭐 여성교회 회장이나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 교회 무슨 부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제안해 좀 그 임명해 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 아내가 어디 밖에서 에너지를 못 푸니까 집에 와서 애들이랑 남편을 잡는다고. 교회 찾아와서 교회 무슨 자리 같은 거 자리 봉사 자리나 뭐 회장이나 뭐 이런 거 속장 뭐 구역장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유은미 쌤도 열심히 활동하시죠? 예? 구역장 같은 속장이 이런 거 많이 하셔요. 여자들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야.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이 교회가 가정의 평화를 주는 게 이 여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집에 와서 푼다는 거야. 집에 와서. 그래서 막 남편을 잡고 애들을 잡고 막. 그래서 요즘에 남성의 전화에 수많은 남성들이 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행복한 가정 연구소라고 하시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목동 쪽인가 그쪽에 남성의 전화 일을 하시대요. 매 맞는 남편들이 전화한대요. 막 몽둥이로 맞고 막그 김재선 의원이 이해 가세요? 그런 남성의 전화. 그래가지고 막 에? 있어요. 저도 뭐 광고를 본 적은 없는데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병대 나온 사람이라 그러고 막 제가 옛날에는 합기도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도 맞는데요. 뭐 제가 뭐 장교 출신인데도 제가 그래가지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이게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깨지고 있다. 다 깨지고 있다. 교회에서는요, 막 목사들이 막 다 무서워, 교인들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으면 이게 무질서하다는 거죠. 가정의 질서도 다 깨지고 그 부모 자식 간에 막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이러면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게 하도 많아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쏘고 11절에 보니까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질서가 잡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교회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존경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을 존경하고 또 믿음의 선후배들이 사이가 좋고 그 좋은 것이죠. 저희도 요즘에 막 제가 없을 때
예, 가족 제가 이제 뭐 요즘에 교회 일을 요즘에 하다 보니까 가정에 별로 신경을 못 쓰는데 셋이서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혜긴이가 막 어, 저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걔네 그냥 찬양을 한 두 개밖에 몰라 지금 계속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것만 계속하지. 그거 끝나고 뭐 딴 거 하냐 없냐니까는 가족 예배 때 산토끼를 하재. 그러니까 걔는 아직 지금 찬송가랑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옆에 갑자기 얘가 낮잠을 일찍 자가지고 밤에 깨가지고 혼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바로 2절로 넘어가요.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때야. 그러더니 아멘 이래. 아 왜 산토끼에다 아멘을 붙이냐고. 아직 지금 개념이 없어서 지금 막 가족 예배 때 타요를 부르지. 왜 타요를 부르냐고 막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 뭐왜 산토끼에다 아멘을 하니까 제가 막 신발을 거꾸로 신을 신발을 거꾸로 신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이 찬송가랑 이 동요랑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르쳐야 돼요. 지금 마음이 아파 지금. 왜 산토끼 아멘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산토끼 아멘을 붙이면 얼마나 이상해. 그래서 아멘이 그대로 될지어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애가 그래도 찬송가 부르는 게 야, 내가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서 야, 인생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의 이 시편이요. 참 저는 진짜 요즘에 이 시편이 정말 신앙의 교과서다 그래. 교과서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시편 함부로 못 다루거든요. 너무 방대해서. 근데 저는 막 시편 150편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데 요즘은 막 야,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시편, 잠언 다 연결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을 살펴본다. 이거 살펴본다. 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각 가정을 살핀다는 거예요. 야, 저 가정 예배하는가? 저 가정 기도하는가? 저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뭐 교회로 비유하면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을 굽어 살피시며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된 교회인가? 또 우리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이 각 개인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들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하도 난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베란다 그 문에 보니까 이렇게 막 찬바람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풍지가 그걸 처음 사가지고 붙여봤어요. 틈에다가 이렇게 쫙 찍찍이를 붙이니까 쿠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꽤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몇 개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기 유리문 있죠. 거기에 교회 유리문에 토요일날 투명된 그걸 이렇게 그 틈새 바람막이를 다 붙였으니까 이제 바람이 안 들어와. 우리가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와요. 틈새로 막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인가? 마음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살피신다. 13절도 살피시죠. 14절도 살피시죠. 15절도 살피신다. 세상의 거민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로마서 8장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이게 오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개념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살펴보니지만, 이게 이제 구약의 개념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이게 하늘에서 살피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이 하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살핀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개념을 이 신약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적 개념으로 보면 더 이거를 미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멀리서 본다 이게 아니에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 마음을 두드린다. 아마 다윗은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그냥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좀 거리가 있죠. 그러나 신약의 오늘 우리 시대가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이 이렇게 멀리서 그냥 우리가 건물을 백화점이나 어때요? 멀리서 아 저거 참 멋있구나. 그거랑 실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살피는 거랑 같아요? 다르죠. 호텔을 야 멀리서 야 저 호텔 멋있다. 이거랑 그 들어가서 자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 성령의 개념으로 오면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그냥 보는 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자예요. 왜? 다윗이 뭐 성령 충만해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다윗보다 우리가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우리 속에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편에서 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이것이 하나의 그냥 공식이 돼서 우리는 이것이 더 구체화가 돼야 돼. 만약에 오늘날 성령 시대에 그 시편이 쓰여진다면 다윗의 고백보다 어때야 돼요? 더 미세해야 돼. 그렇죠? 다윗이 거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날 이 성령의 사역은 이 다윗의 고백보다 어때요? 더 구체적이에요. 우리 요즘에 수요일마다 그 제 아내가 그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도받는가 그 보면은 그 막 중간중간에 예언의 역사들이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세밀해요. 세밀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막 알려줘요. 요즘에 제가 뭐 따로 가정 예배를 못 드려도 저는 이렇게 가면 제 아내가 기도하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새해가 돼서 이렇게 소파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밤에 좀 오해 일찍 자가지고 밤에 12시, 11시인가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혜긴이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기도할래 이러니까
자기도 주여 그렇게 주여 이러고 앉아서 얘가 지금 주여가 뭔 뜻인지 알긴 하나? 내가 지금 주여 그래 혼자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마음을 줘요. 요즘 막 영어 성경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럼 막 기도하면 막 여러 아이디어가 생기고 막 기도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들 모두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 making, 만드셨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김재 성도님 어제 뽑으신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계획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그냥 나는 요만큼밖에 못 보는데 여러분 가끔 동물들 뭐 동물의 한국 보면 그러죠. 인간의 그 후각이나 시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것보다 동물들이 어때요? 더 그냥 이 뭐 독수리나 뭐 이런 매나 이런 새들을 그냥 엄청 멀리 떨어진 것도 본다면서요. 뛰어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요. 동물들이 어떨 때 보면 더 뛰어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쓰나미 알죠? 쓰나미. 바다가 불어올 때. 이 쓰나미가 들어오기 전에요. 물이 한번 샥 빠진대요. 샥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물이 몰려온대요. 근데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게요. 물이 확 빠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면은요, 이 동물들은 산으로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태국이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한번 쓰나미가 있을 때요, 막 동물들이 갑자기 막 땅에 있는 동물들이요, 막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인간이 야 저거 무슨 징조다. 예전에도 그 뭐예요, 그 일본에 있을 쓰나미 뭐 이렇게 지진이나 이랬을 때 있을 때도요, 멀쩡한 돌고래들이요 막 육지로 올라와서 막 그랬다는. 이상하잖아요. 돌고래가 왜 바다에 있어야지 왜 육지로 막 왜 해수욕장에 왜 돌고래들이 왜 와 있냐고. 이상한 징조잖아요. 우린 그걸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 쓰나미 물이 빠질 때요, 사람들은 야 물 빠졌다 조개 잡으러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잡으러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데 아 조개 잡으러 가자. 호미 들고 왜 조개를 잡아? 조개 잡는데 갑자기 뭐가 와요? 바닷물이 몰려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동물은 야 이거 뭔 일이 난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막 저기 막 쓰나미 나올 때요, 동물들은 미리 피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개 잡으러 야 조개 캐자 갔다가 그냥 막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 이게 무서운 징조인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한 치 앞밖에 몰라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그냥 당장 내일 오늘 하루 이틀 이거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체를 보신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11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마 새해가 되니까 어때요? 막 그 5만 가지 뭐 계획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저도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래서 다른 것은 실패해도 여러분, 저는 이번 20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자. 따라합시다. 기도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또 뭐 말씀에 순종합시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거는 뭐 실패해도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세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2016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이 성공하신다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각한 계획보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약속과 계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수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거품에 불과한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마음에 감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여서 2016년 기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내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내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주장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우치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